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11번째 회개의 기쁨, 4번째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녁 예배 때 지금 그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 교제를 중심 교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자 선고가 있어서 이 임직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래 계획대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망합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요나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장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은 지금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한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칭해졌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면서 뒤집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신들,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거기 있는 물건들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우리 중에 신의 노여움을 산 자가 있다.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힌 겁니다. 너 실토해. 그랬더니 이 풍랑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차여차 해갖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럼 진짜 풍랑이 그치면서 잔잔해지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구약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의 풍랑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선교하셨다. 여러 장면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부분과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역사하시는 그런 선교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떤 물고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큰 물고기였어요. 고래인지 하여튼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는 그 거리가 3일 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3일이었고, 그리고 요나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이 3일 그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붙잡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주님의 의의 종이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교정하시고, 그리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의 본질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완고하고 오래된 죄가 결코 사장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그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어떤 배우의 그 어렸을 때의 범죄 사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게 공작 정치를 하도 우리는 많이 겪어봐갖고 어떤 정치 이슈를 덮으려고 그러면 그것만큼 충격적인 사건들을 파일링 가지고 있다가 이거 공개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뭘 덮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막 드러났잖아요. 그죠? 물론 그가 어떤 죗값을 치르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결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을 집행을 받았다면은 일단 그가 사회에 돌아와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면 다 사형을 시켜야지. 교정시설을 보낼 필요가 없죠. 다 사형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죠. 오늘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2중, 3중 심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럴 거면은 무슨 감옥에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다 직결 처분해갖고 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이제 구치소에 집회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들이랑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선 하나 잘못 넘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악한 행동에 관한 응당한 징벌과 그런 부분들이 시행돼야 되겠죠. 그래야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겠죠. 자,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되고 고질적이고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가 쓴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무서운 타락자가 되고 악한 삶을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03년 12월 7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후 몇 년 후에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는 소학교 교사를 하였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도사 사역을 하였고 194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기독교인 당시 북한에 20만 명 있다 그랬는데 한 8만 5천 명 정도를 다 어용 기독교 단체로 모았습니다. 그것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용 기독교로 다 모았어요. 신앙생활 북한에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을 공산당에 포섭하는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을 지내고 북한의 부주석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김일성의 외삼종조부가 되는데 외할아버지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강양욱이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북한이 이 김일성 체제 종교가 되어버렸느냐. 사실 그 철학을 넘어서 종교가 되어버렸거든요. 세계 11대 종교 중에 하나가 주체 종교의 주체사상. 그래서 수령 절대주의와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오늘 권사 투표하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성 어머니, 예, 김반석인가, 황반석인가, 하여튼 그 이름도 반석이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청년들도 잘해줘야 돼요. 신학생들 잘해줘야 됩니다. 왜? 스탈린 신학생 출신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 자녀들 잘해줘야 됩니다. 예? 공산당 선포했던 엥겔스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기독교 이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기독교적 베이스에서 너무 많이 차용된 부분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1903년도에 태어나서 1980몇 년도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기회를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가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52년인가 아마 통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주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은 것 같이 아니라, 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태어나서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까지도 주님이 불러주시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어요. 강양욱, 예? 이 사람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용 기독교의 수장이 되고 북한의 부주석이 되고 영화와 권력은 얻었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와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다르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처형시켰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직 투표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돌이켜라, 회개할 것들 오늘 다 토설하고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들을 점검해 볼 때 회개의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던 일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하여 내 고집대로 살아온 적 있는가? 살았던 것들. 세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성도들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일,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 우리 임직자들은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벽 기도 나와야 돼.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해야지 누가 합니까 지금? 예? 맞아요, 틀려요. 누가 합니까? 새신자한테 하라 그래요? 교회의 권사님들 의무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요청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가지 면접 볼 때 했잖아요. 첫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중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십시오.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뺏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분명히 면접 볼 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면직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면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제가 얘기한 거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벌써 잃어버리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못 오시면 80 이상은 열애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70 이상이 아니냐? 70 이상도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면 그게 인간의 일이지 주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으쌰으쌰해서 무슨 일을 이룬들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뭐 10,000명이 모이든지 신천지도 10,000명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청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왜 이렇게 권사님을 강조하느냐? 안수 집사는 3명밖에 안 뽑히기 때문에 권사님은 지금 70명이 넘게 뽑힙니다. 아니, 권사님들 지난번에 뽑힌 분들이나 그리고 선대 목사님한테 뽑힌 분들만 와도 본당 꽉 차요. 본당 꽉 차. 저녁 예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십자가의 지기를 외면하고 거부했던 일,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일에 대하여 적당히 하거나 불성실했던 일, 교회 내에 시험을 일으켜 주의 종과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일,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일, 주의 일에 헌신한 사명자를 무시하고 연단받을 때 조롱했던 일, 몇몇 친한 사람만 교제하고 교회 안에 당을 만든 일,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일. 이게 주의 일이에요.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훈련하는 건데.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도 집에 있는 오늘 같이 오셨겠죠. 투표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일 회개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말씀과 기도로 자녀 양육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일, 자녀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고의로 낙태함으로 살인죄를 범한 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 이거 우리 내년의 이슈입니다. 내년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시어머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남편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형제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기타 선생님 그때 옛날에 구타했던 선생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내년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마음에 걸리는 분은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비판한 일, 기도의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정하게 대하거나 도움 요청을 외면한 일, 어려움을 당한 자를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위로하지 않는 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시기 질투 혈기를 내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약점을 들추어내어 쓴뿌리 역할을 한 일, 거짓말하거나 과장하여 꾸며서 말한 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일, 회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주일에 돈 벌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세상 일 한 것,
11조 감사헌금 드리지 못한 것과 임색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일. 예, 우리 교회에 어려우면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담임 목사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성도님들은 딴 교회 갈 수도 있지만 중직자는 십자가 같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 같이 지는 거. 아멘입니까?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죄, 세상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일, 하나님 일보다 나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친척, 내 가족을 귀중히 여겼던 일, 공금을 유용했거나 도둑질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남의 돈이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일, 남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거나 탐했던 것. 이게 5번째입니다. 6번째,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음란한 말이나 행동,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일,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살았던 모든 생각이나 행동, 술, 담배, 유흥, 도박, 세상 재미를 일삼았던 일,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고 사주보고 부적 붙이는 우상 숭배하는 일. 혹시라도 딴 교회 권사님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딴 교회 권사님들 막 제사상 차리고 막 전보로 다닌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만약 그런 일을 하면은 교회 다니기 어려울 겁니다. 즉시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직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공개적으로 징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또 7번째 체크리스트, 전도할 기회를 있었으면서 전도하지 않은 일, 이웃과 직장 동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일. 마지막 8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은 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성령을 소멸했던 불순종. 여러분의 체크리스트를 쭉 살펴보면서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